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이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귀찮다, 번패스럽다, 번거롭다 하면서 그 율법의 줄을 벗어버렸던 그들이 자유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비참한 150년의 긴 세월을 보낸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되는 150년 전쟁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BC 323년에 알렉산더는 33세의 나이에 후계자 없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 헬라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카산더, 니시마코스, 톨레미, 안티고노스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나라는 카산더가 마케도니아와 헬라 본토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시마코스가 트리키아와 비두니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톨레미가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티고노스가 지중해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가장 알짜배기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고노스가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서 그런지 교만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티고노스는 자신이야말로 알렉산더의 뒤를 이을 자다. 이러한 무리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나라의 장군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나머지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안티고노스가 더 커지기 전에 안티고노스를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집트의 톨레미의 군사령관이었던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셀류쿠스가 톨레미와 나머지 연합군을 배반하고 이번 전쟁의 업적에 있어서 내가 공이 가장 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안티고노스의 땅을 톨레미의 장군이었던 셀류쿠스가 차지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티고노스의 땅이 톨레미의 신하인 셀류쿠스의 땅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톨레미 왕국과 셀류쿠스 왕국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150년 전쟁이 이 두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50년 동안 톨레미 군대와 셀류쿠스 군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먼저 남방 예굽의 톨레미가 감히 신하가 나를 배반하고 땅을 차지해 하면서 군대를 파견해서 북방왕 셀류쿠스를 치러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150년간 남방왕 톨레미와 북방왕 셀류쿠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150년간의 전쟁의 결과는 두 나라 모두 기진맥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경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되고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헬라 제국의 나라들이 사실 좀 약하게 되지만 그래도 헬라 나라들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년이라는 긴 전쟁으로 인해 모든 에너지를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동방의 이 헬라 나라들이 점점 더 약화되어 세력이 기울어져 가고 있을 이때에 서양에서는 노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1차,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노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을 물리치면서 노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마는 패권을 장악해 가고 있었고 헬라 제국은 150년 전쟁으로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약화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상 어떻게 보면 어부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마는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노마의 세계 정복은 헬라 제국을 넘어서서 서서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된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악독한 인물이 셀루코스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마지막으로 힘을 가다듬어서 또다시 돌레미 왕조의 이집트 남방 왕국을 치러 갑니다. 이때는 150년 전쟁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힘을 다듬어서 남방으로 치러 갔더니 톨레미 왕조가 이미 로마 제국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그 해안가에 배를 세워놓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로마 군에 의해 참 비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에피파네스가 허무하게 물러나게 되어 북방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북방 자기 나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후퇴를 하게 되니까 이 악한 에피파네스가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에게 하며 이스라엘을 헬라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아주 악한 짓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이방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다 폐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 650명을 전차로 깔아 죽이는 등 온갖 만행과 악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스라엘을 구하러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이와 같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온갖 악한 짓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나이 많은 대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헬라화를 반대하며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후에 나이 많은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은 죽고 그의 아들 중에서 철퇴라는 별명의 마카비우스라고 불리는 유다라는 아들이 리드가 되어 이 악독한 에피파네스에 맞서서 싸웁니다. 정면으로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게릴라식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6년 4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우스가 일어나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하여 6년 4개월 동안 독립운동을 해서 끝내는 승리를 거두고 에피파네스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BC 165년 12월 25일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없는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면 이 절기가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우스는 제사장 가문으로 왕을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즉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 다윗 자손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우스 일가가 독립운동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으면서 이 가문이 하스몬 왕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가계가 나오는데 이 하스몬 왕가의 선족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따디아스라는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분이 가장 먼저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마카비우스 유다가 리더가 되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의 별명을 따서 마카비우스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 요나단이 그 다음에 시몬이 독립운동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았고 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족보의 이름을 하스몬 왕가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스몬입니다. 시몬의 할아버지 이름이 하스몬입니다. 하스몬 왕가에서 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뒤를 이어 시몬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 됩니다. 이 요한 히르카누스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열심으로 예돔 족속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예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강제로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예돔 족속이 법적으로 유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혈통상으로는 유대인 백성이 아닌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돔 족속이 법적으로 유대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돔 족속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테르 2세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에게 어떤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 요한 히르카누스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었을 때 바리새인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사실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겠다는 율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 중에 예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이 요한 히르카누스, 특별히 앞에서 설명해드린 예돔 족속에게 강제로 할례를 시킨 이것은 율법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잔치 자리에서 예르아살이라는 바리새인이 이 요한 히르카누스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제사장 가문이면 제사장 가문에서 만족해야지. 왜 당신의 일가가 왕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아시리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당신이 태어났는데 솔직히 당신의 피가 아시리아 사람의 피인지 유대인의 피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인 이 에르아살의 지나친 발언 때문에 요한 히르카누스가 바리새인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두개인은 히르카누스에게 온갖 아부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긴장 관계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요한 히르카누스에게 지나친 소리를 하여 좋지 않은 선입관을 심어주었고, 반대로 사두개인은 요한 히르카누스 옆에 딱 붙어서 저 바리새인 엘르아살의 발언은 사실 엘르아살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리새인 전부의 생각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스몬 왕조와 바리새인 사이에 깊은 골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한 히르카누스의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 때에는 바리새인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을 대놓고 핍박을 합니다. 얼마만큼 핍박을 하냐면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앞에서 그들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혀를 빼서 잘라버립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을 요한 히르카누스의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이러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신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스몬 왕가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도 보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며 어떤 열심도 있는 그러한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들임을 이 하스몬 왕가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왕의 곁에 빌붙어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사두개인이 더 악하고 더 세속적이고 더 탐욕적이라는 것을 하스몬 왕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죽으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핍박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알렉산더 살로메는 그러한 남편의 실수를 반성하면서 바리새인과 가까이 지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긴장이 어떤 관계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죽자 그녀의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요한 히르카누스 2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죽었고 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바리새인은 장남에게 붙어서 율법상 합법적인 계승자인 장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요한 히르카누스 2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런 것이 어딨냐,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면서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옹립하자 하면서 이 두 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복음서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장남인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하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돔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돔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테르 2세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하스몬 왕가의 장남인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예돔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에돔 자손의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바로 그 헤롯이고 이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테르 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남인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에돔 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에게 망명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왕인 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망명 온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유다에서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 보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스몬 왕가가 예돔에 쳐들어가서 강제로 예돔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개종시켜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예돔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예돔으로 망명을 가니까 이 에돔 왕이 장남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유다 정치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야망을 키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에돔으로 망명해버린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충동질합니다. 이렇게 계속 충동질해서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도와줄 테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동생하고 한판 붙어서 너가 왕이 돼야지 내 동생이 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충동질을 해서 결국 형제들 간에 전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쉽게 결판이 나지 않게 되고 한동안 에너지 소비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분위기와
전쟁 냄새를 맡고 다가온 사람이 바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였습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그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 전쟁을 보니까 전혀 결판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로마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그 형 요한 히르카누스 2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두 손을 들고 로마 군대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돔 족속 헤롯 가문의 도움과 로마의 도움으로 자기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몰아내고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왕으로 등극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노아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예돔 헤롯 가문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이 히르카누스 2세는 노마와 예돔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스몬 왕가의 왕권이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결국 하스몬 왕조가 계속가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의 원래 신분이 제사장이었기에 왕과 제사장을 겸하다가 다시 그 본분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때 대제사장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 자리로 내려앉게 되고 로마가 이스라엘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계속해서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는 등 줄타기의 명수였던 헤롯 가문은 결국 로마 왕으로 인정을 받고 로마의 힘을 입어 하스몬 왕가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해 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상으로는 예돔 족속이지만 법적으로 할례를 받아 유대인 족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두메라고도 하는 예돔의 헤롯 안티파테르 2세의 정치적 야욕으로 시작하여 그의 아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은 수많은 여인들을 두었고 왕위 계승을 두고 지명자를 6번이나 바꾸고 자기 아들 3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잔악하고 포악한 헤롯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고 법적으로 유대인이지만 혈통상으로 예돔 사람이기에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성전을 증축하는데 완전히 새로 지은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의 동방박사들이 만난 그 헤롯 대왕으로 그는 자기의 경쟁자인 이스라엘의 왕이 낫다고 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여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그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예수님 출생 당시의 배경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00년 기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예돔 족속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어져서 둘 사이에 서로 골이 깊을 대로 깊어져 회복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설상가상으로 예세넴파, 열심당원, 헤롯당원 등으로 이런저런 작은 패들까지 생기고 분열되어서 어떤 종교적, 정치적, 영적인 위안을 백성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로마와 헬라 문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잠식해버려서 히브리 문화가 천시를 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 문화가 율법의 문화이고 여호와의 신앙,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에서 비롯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 히브리 문화가 완전히 천시를 당해버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문화를 전 세계가 사모하는 것처럼 이 로마의 헬라 문화에 취해서 이스라엘이 잠을 자 버립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헬라말을 그리고 이름도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헬라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몇십 년만 더 흘러가면 유대의 종교, 정신, 문화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정말 히브리 민족에게는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꺼져가는 심지였고 상한 갈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메시아를 고대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자오를 토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약대 덧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전혀 어디에 매이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그 악한 헤롯 왕 앞에서도 헤롯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자후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을 읽고 신구약 중간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말라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말 비참한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년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였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또한 그 믿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성경대로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400년간 침묵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비참한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였습니다. 혹이라도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생각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주신 신구약 66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기적으로 보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